1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난주 사역회별로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사역회가 하나 되고 또 주 안에서 잘 성장하는 사역회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사역회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사역회 찬양 축제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일에 또 내년도 정책, 예산, 인사 최종 당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과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회 새 임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역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존의 임원들이 또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더욱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임원들을 중심으로 사역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역회 찬양 축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찬양 축제를 즐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책 예산 인사 최종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시기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순하게 따라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당회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길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책 예산 인사당에 특별히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이 아니면 지금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삭이 지금 우물 논쟁도 있었고 계속 뭐 우물을 파면은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자꾸 빼앗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새겨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약 이삭의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신다면 이삭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연약함이 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서는 전부 이게 불신앙의 행위 아닙니까? 불신앙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들만 보더라도 이삭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어떤 행위, 이삭의 삶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런 걸로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유한인 우리가 무한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무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 뭐 돈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복이 자격이 아닌 어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8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을 밝히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듯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다 선지자적 부름을 받은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우리 딴에는 의미 있고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와 공의를 행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이.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님의 의도, 이런 게 주님의 의도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도전은 받지만은 그 도전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인정되기가 참 어렵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라도 지킬 수 있나요? 제대로? 아무도 못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켜요. 십계명의 단 하나라도 한 번도 그것을 위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정말 그게 복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거니까.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더러움을 비춰주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역할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더 노력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노력을 좀 덜하면 못 지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접근을 너무 많이 해왔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므로 이것을 처절히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 온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축복이에요. 축복.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진짜 뜻,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인가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너희가 지켜라 하였어요. 옛 언약은 너희가 지켜라. 근데 새 언약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제는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이 몹쓸 습관, 버릇,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행위들까지도 다 교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당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계속 기싸움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번 이상한 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을 대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한번 손찌검 했던 사람들 계속 손찌검을 해요. 한번 폭력에 물든 사람은 계속 폭력하고, 거짓말에 물든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것밖에는 내가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이 은혜의 원리가 이삭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에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빚어내셨잖아요. 평생을 붙들고 가르치신 결과가 모리아산의 순종인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던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이삭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널 구원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내신 그 순종을 통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우리 향한 말씀입니다. 송결, 너를 위해서, 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한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가 된 거예요. 내 종 예수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내가 구원받으면 오직 예수님의 순종 덕분이다 라는 이 진리를 아주 진지하게 철저하게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순종이 정말 나를 위한 순종인가,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불가능성을 처절하게 자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 성육신과 고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진지하게, 진중하게, 심각하게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